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가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저희들이 지킵니다. 절기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저 말고도 많은 목사님들이 함께 이야기 나누는 것 중에 하나가 절기 설교가 가장 준비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세요. 고백을 하세요.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절기는 정해져 있거든요. 본문이. 그럼 감사, 그러면 감사에 대한 것들을 막 쥐어 짜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성탄절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물론 성경이 풍성하고 또 계속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깊은 어떠한 말씀의 셈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 부분이 되게 이렇게 부담스럽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감사로 들어가는 세 가지 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평생 동안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한 그 문제의 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울긋불긋 세상을 온통 수놓은 여러분 아름다운 단풍처럼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도 사실은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직까지는 우리 마음 가운데 부담이요. 혹시라도 내가 이렇게 바이러스를 전파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이렇게 함께 참석하지 못하겠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 하면 어떤 마음이 떠오르세요? 바야흐로 수확의 계절 아닙니까? 황금빛으로 물들은 들판이나 탐스럽게 익은 각종 과일들 그리고 단풍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추수라는 것은 어떤 풍성함을 나타내는 것 같고 그런 풍성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것 같아요. 두 주간의 설교 감사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떠오르는 한 가지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내내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리고 묵상하면서 지내왔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 한 번도 여러분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시면서 실망시킨 적 없으신 하나님 맞습니까? 저는 이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가사가 쓰여있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어쩌면 지금도 성도님들의 삶이 어두운 긴 터널을 지나서 끝이 보이지 아니하는 어두움 가운데 있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삶이 녹록지 않아서 깊은 골짜기 가운데 헤매는 영혼도 있을 거예요. 남몰래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깊은 한숨을 내쉬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가사가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고 감동이 되지도 않을 수 있고 위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녹록지 않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여러분 호락호락 되지 않거든요. 우리는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찌 좋은 일만 있겠어요?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감사할 일보다 훨씬 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익숙한 것 같이 여러분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리라는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때로는 깊은 한숨을 쉬면서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씨름하는 그 시간이 내 지금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든든하게 설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는 게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점점 감사를 잃어버리는 시대에 살아가는 것만 같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 됐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양극화라든가 여러분 사회의 현상을 봐도
뭐 대선 후보들 뭐 봐도 남들을 헛들기 바쁘고 비방하기 바쁘고 원망하기 바쁘고 불평하기 바쁜,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시편의 지혜에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 이러한 세상을 보면서 몇천 년 전의 사람들이지만 이 인생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49편 4절에서 5절 말씀을 가보시면 시편 기자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해 놓았어요. 시편 49편 4절에서 5절입니다. 837페이지예요.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여기 오묘한 말이라는 뜻은요, 수수께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수수께끼라는 거예요. 내가 풀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과제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어떠한 어려움을 만났어요. 나의 한계를 부딪혔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은혜 가운데 뭐 좋게 넘어갔다고 치면요, 또 다른 장벽이 내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지만 또 그 장벽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상 세상에서 인생에 일어나는 그 어려운,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것을 시편 기자는 알고 있었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악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감사가 충만한 곳이었습니다. 불평과 불만의 여지가, 원망의 여지가 들어올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단을 통해서 거짓이 들어오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들어오고 불평함이 들어왔을 때 세상은 쑥대밭이 됐습니다. 사람이 저주를 받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타락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타락할 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세계가 타락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저기 탄식 소리가 외쳐나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올 것을 고대하며 기다린다는 것이 로마서 8장에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다 찢어져 있어요. 가슴이 찢어져 있고요, 마음이 찢어져 있고요, 구겨진 삶을 살고 있어요. 세상의 사악한 때문에 여러분 인생 자체가 구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고통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지 않습니까? 죄인들이 함께 사니까 여러분 그 안에 죄가 가득한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왜 고통이 없겠어요? 왜 아픔이 없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조차도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다는 거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남들은 산으로 들러 여러분 열심히 놀러 다녀요. 울긋불긋 좋은 단풍도 구경도 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오늘 좋은 날, 날씨가 맑고 햇빛도 나는 날, 내장산 가고 무등산 가고 지리산 가고, 아니 가까운 동네라도 좀 같이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도 가서 즐겁게 행복하게 그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보면서 오 놀랍도다 뷰티풀 판타스틱 막 그러면서 여러분 즐기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별로 없군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예배 드리는 날이니까, 주일을 지켜야 된다고 하니까 육신을 이끌고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있는 모습을 보면 때로는 여러분 초라해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좀 풍성함을 누리면 좀 어때요? 다음 주에 또 교회 안 나올라. 그죠? 찌질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사람들은 속이고 또 속이고 다툼이 있고 그러한 인생들을 우리가 살아가니 감사할 수 있는 것보다도 감사할 수 없는 환경과 어려운 처지들이 우리 앞에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생기고요, 은혜를 입을 때는 감사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뭐가 어렵겠어요. 자녀가 대학 입시에 붙어서 여러분 대학교에 들어가고 나의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해결이 되고 내가 자그마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그것이 여러분 응답을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누구나 다 자연스럽게 감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 있다면요, 여러분 눈앞에 막혀있는 크나큰 너무나도 장벽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요, 슬픔 가운데 있다면요, 실패 가운데 있다면요, 지금 넘어져서 일어날 힘조차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요,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녀가 입시를 쳤는데 여러분 사수하는 거예요? 오수하는 거예요?
육수하는 거예요. 공무원 시험을 봤는데 십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마다 다 실패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망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가운데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감사가 흘러나올 수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흔히 감사는 많이 가졌을 때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삶이 풍요할 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삶이 나아지면 감사할 수 있습니까? 삶이 풍족해진다고 여러분 감사가 일어나는 겁니까? 꼭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풍족하다고 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건강하다고 다 감사하지 않아요. 외부의 환경이 좋아진다고 꼭 감사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는 감사보다 불평이 더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몸에 배인 사람들 같이 느껴질 때가 여러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사는 어떻게 해야 생기는 겁니까? 여러분 쥐어짠다고 감사합니까? 너 감사해. 감사는 성경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감사해. 그럼 여러분 감사가 나옵니까? 감사는 언제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감사하면서 정말 나의 삶이 풍족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시편 100편을 통해서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3가지의 문에 대해서 여러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거에 걸리는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문은 열어야 돼요. 문은 열어야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 3가지 문을 여러분이 열지 않으면 감사로 들어갈 수 없어요. 오늘 하나하나 말씀을 살펴볼 때 여러분 3가지의 문이 열려져서 정말 여러분 인생이 감사로 점철될 수 있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감사의 DNA가 여러분들 장악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편 100편은요 인생을 마치고 나서 감사함으로 그 천성문,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영광의 그곳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부르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그 영원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될 3가지 문이 있다. 첫 번째 문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3절이에요. 3절 말씀입니다. 3절,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쩌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러분 첫 번째 문은요,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인간이 무엇이냐, 인간은 무엇인가 라는 의미의 여러분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요 철학자나 신학자나 심리학자나 정치학자들이 수천 년 동안 연구해오고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너의 인생의 끝은 어디냐? 너 자신은 누구냐? 나는요 정성록인데요, 나는요 목사인데요, 나는요 이런 건데요. 아니 그거 말고, 정보 말고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신분, 여러분의 어떤 위치나 신분이 직장에서의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여러분 진짜 누구냔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누구예요? 그것을 지금 시편 기자가 알아야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과연 나는 누구일까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나름대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을, 인생의 의미를 찾는 학문을 인문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문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성의 힘과 지혜를 통해서 세상을 살아내는 어떠한 지혜를 발견하고 그리고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는 학문이 인문학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인문학을 잘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성경도 인문학에 해당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기에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있고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떠한 종착점을 향해 가는지 거기에 대한 해답이 성경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여러분 자기 자신들의 인생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공부하고 세상의 지혜, 하나님이 주신 학문을 통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아 그렇구나, 나는 유한한 존재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인생의 의미를 찾는 학문이 인문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문학을 공부하다 보면 어떠한 부분들이 좋은 점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공부할 수 있는 지혜와 학문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자신을 찾아간다는 데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여러분 세상을 지금 변화라 그럴까,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세계의 팝스타, 아주 최고의 스타가 누구예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BTS예요. 제가 BTS는 잘 몰라요. 여러분, BTS를 알고 있다는 건 저는 성경신학 주석이 BTS가 있어서 저는 오로지 그것만 알았는데, BTS의 다이너마이트,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BTS가 처음에 그 회사의 사장이 그들을 훈련시켰을 때 뭘 훈련시켰는지 아세요? 여러분, 춤을 연습시키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가사를 쓰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하루 종일 뭘 줬는지 아십니까? 모르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죠. 너는 누구냐예요. 너는 누구냐. 너의 인생의 의미가 뭐냐라는 것을 하루 종일 몇 달 동안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너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너가 왜 BTS에 들어왔는지, 너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왜 노래를 불러야 되는지, 너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계속해서 묵상하게 만들고 생각하게 만들고 가치가 뭔지를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쓰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런 존재다. 나는 이런 존재다. 나는 이런 존재다. 그러면서 여러분, 가치와 철학을 그가 만들어요. 그게 인문학이에요. 인생의 문학. 그래서 여러분, 위대한 BTS라는 것이 탄생해서 세상을 지금 주름 잡고 있는 거죠. 여러분, 동일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싶으냐? 너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내가 누구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여러분, 문명이나 기술이나 어떤 정치 제도나 교육 등의 변화와 발전을 통해서 여러분 행복하다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이 들어오니까 행복할 것 같았어요. 스마트폰이 쥐어지니까 세상이 달라 보였어요. 그런데 세상에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좋지 않은 영향력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중독되기 시작합니다. 쇼핑에 함몰되고 중독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여러분 인터넷 쇼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찾아가서 도박을 한다면 이제는 인터넷 속으로 들어가서 도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누구냐? 그 질문 안에는 나를 만드신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만드신 존재가 누구십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년의 때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주인이 되시고 다스리기 때문에 여러분, 자연과 인간 세상에게 주신 그 지혜를 기억하고 우리는 그 지혜를 잘 선용하면서 여러분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주신 여러분 여러 가지 문화가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가 있어요. 예술적인 문화가 있고요, 사회 제도를 통한 문화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가는가,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내가 누구인가라는 그 철학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BTS 너 누구니? 너희는 뭘로 세상을 한번 변화시킬 수 있겠니? 음악을 통해서 라고 그들은 가치를 거기에 방점을 찍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파스칼 아시죠? 팡세라는 책을 썼어요. 여러분, 천재예요. 12살 때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라는 것을 그가 발견했어요.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저는 다 알았는데, 저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배운 건데, 그는 12살 때 유클리드의 기하학을 원론으로 기하학 공부를 하고요, 13살 때 파스칼의 삼각형을 발견하고, 14살 때 수학자들의 모임에 참가하고, 16살 때 여러분 기하학의 기초가 되는 파스칼의 정리를 증명했고, 19살 때 여러분 세계 최초의 계산기 파스칼 라인을 개발했고, 21세기에 수은기둥을 사용한 일련의 실험을 통해서 유체 정력학의 기초를 다진 파스칼의 법칙을 여러분 발견해낸 사람이 파스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성으로 여러분 그것을 묵상하면서 그것을 연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저보다 나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 분야에서. 왜? 문화를 통해서 세상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갔으니까. 여러분, 그것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이 땅에 로켓을 쏘아 올리는 것부터 해서 수많은 역학들, 여러분 어떠한 원리들을 파스칼이 발견해내지 못했다면 우리는 그러한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31살 때에 그에게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마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해요. 죽을 뻔한 사고를 당해요. 그러다가 생명을 건졌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인지를 못했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을 찾고 싶어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30일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그 기록을 메모지에다 적기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 메모지에다 적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후대에 그 제자들이 파스칼이 죽은 다음에 그 메모지를 발견하고 책으로 엮은 것이 메모리얼이라는 책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종교를 멸시한다. 자기가 멸시했거든요, 종교를. 그들은 종교를 혐오하고 그것이 진실된 것일까 두려워한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옥이 있다는 것을 부인합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부인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있다면 그들에겐 굉장히 두려움으로 다가오죠. 그리고 마지막에 죽음을 앞두고 어떠한 사형 선고를 받으면 그들의 죽음은 극도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신을 찾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먼저 종교가 이성에 어긋나지 않음을 밝히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파스칼이 공부한 것이 뭐냐면, 연구했던 지금까지의 모든 학문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위해서 이제 그 학문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느냐.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초월적인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세상 가운데 과학과 이성과 학문을 통해서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수단으로 여러분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파스칼이 깨닫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때부터 변증하기 시작합니다. 종교가 사랑할 만한 것임을, 선한 사람들에게 진실인 것임을 삶을 통해서, 과학을 통해서 증명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요, 성경은 과학과 충돌되었다라고 우리는 배웠어요.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과학과 성경은 충돌된다. 아닙니다. 과학과 성경은 충돌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과학이라는 것을 통해서도 어떻게 해요? 증명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금의 신학자들의 고백이요,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기독교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상식과 건전한 사고 안에서 여러분 그 종교가 계속 발전해 가야 되는데, 한국 안에 들어온 기독교는 상식과 여러분 윤리적인 것이 다 파괴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거죠. 파스칼은 그걸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허상이 아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허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과학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철학적으로도 하나님의 창조와 다스림을, 그 신앙을 설명할 줄 알아야 된다. 물론 우리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것을 알아야 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경험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이성을 포함하여 그 한계를 뛰어넘는 일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성을 이렇게 뛰어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파스칼이 팡세라는 것을 쓰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을 느끼는 것은 이성이 아니라 심정이다. 이것이 곧 신앙이다. 이성이 아니라 마음에 느껴지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성도 중요한데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만나 주셨을 때 어떤 고백이 일어나? 아, 하나님 창조주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요.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말씀을 듣다가. 그러면서 여러분 그 후에 뭐가 작동이 돼요? 이성이 작동이 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나도 모르는 순간에 하나님 만나 주신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거죠. 논리는 결코 신앙으로 인도하지 않는다. 여러분 논리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논리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만나주고 나서는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세계는 존속하지 않을 것이다. 세계는 이미 파괴되거나 지옥으로 변했을 것이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산다는 것을 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31세 전에는 철학자의, 학자들의 신이라고 기억됐던 그에게 이렇게 고백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여러분 이 파스칼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상과 그리고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들, 하나님은 오직 복음에서 제신된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마지막에 고백합니다. 기쁨, 놀라운 그 기쁨, 그 기쁨의 눈물, 그것을 그는 고백합니다. 저는 감사함의 문으로 들어가면서 첫 번째,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아셔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파스칼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몰랐는데 어느 순간에 그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 줄 알았어요. 자기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것을 그는 깊이 경험했어요. 여러분, 왜 이것을 알아야 됩니까? 감사는요, 하나님을 아는 데부터 여러분 출발해요. 하나님을 알아야 그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건을 만나고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저 멀리 초월적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가 여러분 앞에 눈에 보이는 것, 여러분 우리는 그것의 한계 때문에 벗어나지 못합니다. 당장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어려움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고민과 너희의 아픔과 너희의 슬픔과 너희 고통 가운데 나는 여전히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늘 한계를 부딪힙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지만 늘 행복합니까? 여러분 늘 행복해요? 남편이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여요? 여러분 너무나 사랑스러워요? 막 깨물어주고 싶고요? 아내가 그렇게 행복합니까? 사랑스러워요? 왼수가 아닌 게 다행이죠. 그죠? 여러분 가면 갈수록 정으로 사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나중에는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말씀드리죠. 전우회로 사는 거예요. 전우회, 동지의 동지. 여동지, 남동지, 엑스칼리버 화이팅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막 너무 아름답고 막 마음이 설레고 기대고 남편 언제 들어오나, 여보 몇 시에 끝나, 이런 거는 거의 드물어요. 맞죠? 아멘?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은 그렇지 않은 것 같네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이뻐 보이다가도요, 그들에게 화를 내기도 합니다.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면 얼마나 기뻐요. 좋다고. 그런데요, 여러분 취업 때문에 또 좌절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사랑하고 싶고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부모님이 아프시고요, 경제적인 쪼들림이 넉넉한 상황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좌절합니다.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큰 것 같고요, 막 넓은 것 같고요, 그냥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하루하루 넘어졌다가 일어났다 해요. 이제 50%의 그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난 내 마음 같아서는 다 나올 줄 알았어요. 모든 성도님들이 솔직하게는 그냥 50%니까. 근데 웬걸 그렇지 않은 데서 좌절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는가 보고 싶기도 하고 만나고 싶기도 한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한 명이 왔다가 안 나오면요, 그만큼 또 좌절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입니다. 그게 목사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게 여러분 인생이에요. 좌절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도 내가 누구인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를 적었다면, 여러분들 이번 주에 한번 해보세요. 숙제인데 종이를 한번 꺼내서 종이를 한 9칸쯤 접어서 여러분에 대해서 적어보세요. 질문을 던져요.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거기다 쓰세요. 행복한 것이 무엇인가? 기쁜 것이 무엇인가? 내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버리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해결되면 좋은 것들이 무엇인가? 앞으로 내가 더 누리고 싶은 게 뭔가, 더 갖고 싶은 게 뭔가? 그것들을 여러분 한 번 적어보세요. 아픈 기억들도 적어보세요. 뭐 때문에 내가 아픈가? 뭐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운가?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든가를 적어보세요. 감사한 것도 써보세요. 행복한 것도 써보세요. 그리고 나서 해야 될 게 있어요. 쓰고 난 다음에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누구입니까?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삶에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그 질문을 하나하나에 대해서 묵상하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어느 순간 여러분께 마음 깊은 곳에서 말씀 하나하나를 통해서 여러분 만나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적으세요. 묵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정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하는가? 여러분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 사람이 누굽니까? 저는 욥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요셉이라고 생각합니다. 욥은요, 하루아침에 자녀 10명이 싹 다 죽었습니다.
가진 재산 하루아침에 다 쓸어가 버리셨습니다. 그리고요, 그들을 사랑했던 친구들이 하나님 너가 보니까 하나님이 너가 죄를 지어서 이런 벌을 준다, 넌 저주받아 마땅하다, 아내가 저주하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부병이 일어났는데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막 피부가 간지러워서 벅벅 긁습니다. 그럴 때 욥이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원망해도 시원찮은데, 하나님을 불평해도 시원찮은데, 그는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에게 이런 고통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셉은 어렸을 때 시기와 질투를 많이 당했죠. 그럴 만한 짓을 또 했어요. 채색 옷을 아빠가 입혀주면 잘났다고 또 형들한테 가서 봤지? 막 이러 봤지? 그러니까 뭐 형들한테 시기 질투 받을 만하죠. 그래서 팔려갔어요. 웅덩이에다가 죽이진 않고 집어넣었어요. 감사할 만한 조건이 아닙니다. 꺼냈어요.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뭘 당해? 모함을 당해요. 그래서 감옥에 넣었습니다. 감옥에 넣었어요. 3년 동안 감옥에서 생활합니다. 여러분, 감옥이 좋겠어요? 감옥인데. 그러면서 여러분,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았어요. 내 영혼이 막 착고에 차고 막 뚫렸다 그러고 막 고통스럽다 그러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너가 형통했다라고,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형통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게 어느 때까지요? 말씀이 그에게 임할 때까지, 응할 때까지 그를 단련시켰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게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요셉에게 얘기했어요. 얘기했을 것 같아요. 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너의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이야. 너의 할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야. 넌 누군지 아니? 너의 하나님이야.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써내려갑니다. 그리고 형들이 여러분 그 국무총리 앞에, 요셉의 앞에 엎드렸을 때 요셉이 뭐라고 말해요? 형들, 마음의 두려움 갖지 마세요. 형들이 예전에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려웠던 거 다 잊어버렸어요. 왜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형들 대신 보내서 악을 선으로 바꾸게 하신 하나님임을 내가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인생의 의미를, 왜 감옥에 갔는지의 의미를, 왜 내가 팔렸는지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 알게 되니까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환경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를 적는다면,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성노가, 여전히 내가 네 곁에 있는 것 아니? 세상 사람들은 너를 몰라줘도, 세상 사람들은 너를 기억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은 너에 대한 관심이 없어도 나에게 가장 관심 있는 것은 바로 너야. 왠 줄 알아? 내가 너를 핏값으로 샀기 때문에,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너의 편이란다. 너는 나를 몇 번씩 떠났지, 아니 수십 번도 떠났지만 나는 너를 결코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단다. 그러니까 이제 너도 나와 함께 같이 그 멋진 길, 아름다운 길을 가면 좋겠어. 그런 존재야 라고 주님이 저에게 여러분 말씀해 주신 것을 저는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삶이 여러분 이미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내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사건과 일어난 일들을 해석하기 시작하고 의미를 찾기 시작하고, 의미를 찾았을 때 감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요 감사가 풍족하면 일어날 것 같지만 아니, 삶의 의미를 찾을 때 어려워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 자녀가 아프면요 눈이 돌아가요. 제 아이가 예전에 경기를 하는데 한 40도 열이 올라가서 경기를 하는데 몸이 뒤틀리고, 그래서 저한테 급하게 연락 온 적이 있어요. 아내한테 병원에 119 빨리 데려가라고. 그래서 여러분 병원으로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주사를 놔야 된다, 이 경기를 잡으려면. 그런데 부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안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의사는 최악의 경우를 말하니까. 그럼 여러분 선택을 해야 돼요. 이 주사를 맞아야 되는지. 그래서 잘못돼도 부모는 책임져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고민이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져. 내가 목사인데
내가 그렇게 바쁘게 사역을 하고 밤낮으로 뛰어다니면서 11시 전에는 퇴근해 본 적이 없는데, 그런 하나님, 이게 웬 말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거기에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내가 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한다. 그리고 또 마음에 주신 게 뭔지 아세요?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네 자녀 책임질 거야. 어떻게 돼도 내가 네 인생 책임질 거야. 그 마음이 제 안에 오기 시작하면서부터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맞아도 괜찮을 것 같아. 맞춥시다. 그러면서 맞는 거예요. 또 한 번의 사건은 그런 거예요. 제가 제천이라는 기도 동산에서 새벽 예배를 전하고 있는데,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저희 집안 얘기이긴 하지만 장모님이 쓰러지셨어요. 뇌경색으로. 왼쪽 뇌 70%가 다 막혀서 죽었어요. 언어 상실이에요. 거기다 관을 삽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뚫어야 되는데 살릴 확률은 30%, 그렇지 않을 확률이 70%.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요? 장모님인데 당신이 결정해야지, 오빠랑. 근데 부담이잖아요. 내 어머님이니까.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걸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묻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통해서, 나는 그냥 수술했으면 좋겠어. 나는 결정한 대로 따를 거야. 그리고 내가 기도할게. 그러면서 여러분, 감사하게 수술은 잘 마쳤어요. 언어가 돌아오지 않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지금에야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뇌에 죽은 70%로 인해서 뇌세포, 언어의 영역은 다 죽었지만 그 주위에 있는 뇌세포들이 언어의 영역을 해주기 시작해서 한 70% 이상 언어가 회복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때 해야 될 것은 뭐냐? 내가 누구인가? 내 삶의 의미가 뭔가?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실 때, 내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문제를 여러분 바라본다면 진정으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지었다는 것을, 오늘 시편 100편 3절에 우리를 지으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진짜로 믿는다면, 우리의 존재는 어디 안에서만 의미를 가질 수 있느냐? 하나님 안에서만 여러분 존재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구나. 하나님 안에 내가 살아가는 존재구나. 여러분, 시인 오규원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두움이 어두운 게 아니다. 어두움이 어두운 게 아니라 어두운 게 어두움이 될 수 있다. 여러분, 뭐라면 어두움의 실체가 어떠한 실체가 아니라, 어둠이라는 것은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어두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아니라, 실체가 아니라 뭐라고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내의 의미를,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감사로 나갈 수도 있고 불평과 원망으로도 나갈 수 있다. 선택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이 피값으로 산 존재예요. 어두움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어두운 거예요. 절망으로 바라보면 여러분 모든 것이 절망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의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면요, 절망도 희망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꽃도요, 사랑도요, 청춘도요, 태양도요, 어두운 눈으로 보면 왼수가 되는 거예요. 남편이 원래 왼수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관점으로 바라보면 사랑으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왼수가 아닌 걸로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는 분들은 알겠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요, 우리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는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견디는 이유가 뭔지 의미를 찾지 못하면 사람은 불평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도시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여러분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느끼지 못해요. 감사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요. 너무 바빠요. 경제적으로 살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사회적 박탈감은 갑작스럽게 여러분 막 그냥 뭐가 뛰고 그러니까 여러분 상대적 박탈감이 우리를 확 휩쓸고 있는 거예요.
위화감은 더 커집니다. 물가는 막 오릅니다. 대출은 안 돼요. 대출 이자가 막 올라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게 가능합니까? 한 번뿐인 인생인데 시간 쫓겨도 살아가는 원망과 불평에 살아가는 인생, 맥이 빠지면서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사람들은 불평과 불망을 없애보려고 여러분 여행도 가보고요, 여가도 누려보고요, 쇼핑도 즐겨보고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해보는데 더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가보니까 나보다 더 나은 사람도 있고 그것이 만족함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깐은 가능하지만 지속적인 감사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여러분 발견하면 그럼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안아주세요. 다 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너가 어디 놀러 가지 못하고 주일날 이렇게 아침 시간을 내서 여기 앉아 있는 건 내가 다 안다. 난 그걸로 만족하는 거야. 그걸로 감사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찬양이 저절로 나와요. 내가 가장 힘들 때 부르는 찬양 먼저 써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그냥 그걸로 무한 반복 돌려. 아시지요. 후렴. 주님, 아시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아시는구나. 내 마음을 아시는구나. 내 환경을 아시는구나. 내 아픔을 아시는구나. 내 힘듦을 아시는구나. 감사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감사의 그 시선이 나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바뀌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 목숨과 바꾼 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이 녹록지 않아서 원망하면서 살기도 하지만 절망 가운데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죽음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히 여러분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음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감사의 문을 열면 두 번째는 여러분 오늘 3절 말씀에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신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달려있는지 손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머리털 하나도 쉬게 만들 수 없어요. 환경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면 안 보였던 것이 열립니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시간, 물질, 모든 재능들, 가정, 직장, 사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다스림 안에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를 보고 국가를 보면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여러분 그냥 완전히 나눠진 것처럼 보입니다. 아파요. 그러면서 기도해요 하나님께.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어떠한 대통령이 뽑혀져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외세 침략을 받고 어려운 것을 지나고 보릿고개를 지나고 독재 정권을 지나고 민주화를 향해서 가는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었다면 앞으로의 모든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지겠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책임지겠다 하면 안 믿어요. 못 믿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섭리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 그래요? 다윗이 뭐라 그래요? 쫓기는 삶 가운데서도요 아들이 여러분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친아버지를 죽이려고 막 쫓아오는 거예요. 군사들을 이끌고 자기가 왕이 되었다고 쿠데타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울을 살려줬는데 그 사울이 어떻게 다윗을 죽이겠다고 막 군사들을 보내고 모함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 살기 위해서 미친 척하고 막 침을 흘리면서 남의 동네 적군에게 들어가서 항복이요 그러면서 처절하게 살고자 하는 그 다윗의 인생을 보십시오.
근데 그가 여러분 시편 23편에 뭐라고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 나를 기르신다. 양은요 순해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누가 와서 여러분 그를 찔러서, 양을 찔러서 가죽을 벗겨도 그는요 반항하지 않습니다. 곰이 와서 달려들어서 제일 여러분 달려들기 쉬운 존재가 양이에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목자가 지키는 거예요. 밤낮으로 지키는 거예요. 곰이 오면 곰을 때려 눕히는 거예요. 여러분 늑대가 오면 늑대를 때려 눕히는 거예요. 왜? 양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목자에게 있기 때문에. 근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래요. 여러분 갈길갈길 찢겨지는 그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풍성한 꼴로 인도해 주신답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대요.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부족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해서 누이시며, 그리고 여러분 어떠한 어둠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를 죽이려고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나의 편 되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의 머리털까지라도 세심받는다면 여러분이 고민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아파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많이 여러분들에게 집중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놓으면 여러분 떨어져요. 하나님의 손을 놓으면 낭떠러지도 떨어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지금도 계셔요. 나는 놓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나 싫어요. 나는 싫어요. 그러면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은 인정하신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 내 인생 책임질 거니까. 어떤 부모님이 자기 자녀 때문에 속 썩는다고,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상담을 해오셔요.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뭐라고 위로하겠어요? 여러분 뭐가 위로가 되겠어요? 그 아들을 욕하면 부모니까 자기 편이니까 목사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것이고. 그때 제가 다른 말은 한 게 없어요. 그냥 제 안에서는 많이 힘드시지요, 어렵지요. 다 자식들 둔 사람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위로하면서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자식 내 맘대로 안 되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과 만나도록, 믿음의 사람과 결혼하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말씀 안에서 그렇게 살도록 했는데, 나중에 지가 나중에 커서 결혼하는 거 보니까 지 눈에 맞으면 종교고 뭐고 다 때려치고 좋아서 그냥 결혼합디다. 저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기 때문에, 태의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놓지 않을 겁니다. 붙잡을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나가보세요. 하나님이 그를 어느 순간에 데려오실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게 위로가 됐는지 감사하다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드린다는 고백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곳에 계셔요. 진흙탕에 있어도 주님 그 진흙탕에 같이 계세요. 그 주님을 만나시면 돼요. 세 번째 마지막이에요. 4절이에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뭘 알았냐면, 내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데 내가 있는 지금의 상황이, 그리고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잠정적인 것을, 일시적인 것을 그는 알았어요.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으로 그는 감사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우리 찬양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세상의 쾌락은 뭐와 같다? 일장 춘몽과 같다. 그 찬양이 뭐죠? 내가 기억이 안 나네, 가사가요. 딴딴딴딴 충몽과, 기억이 가사가 안 나요. 일장 충몽과 같다. 여러분, 그러면 일장 충몽과 같은 그 세상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뭐라고요? 다 사라져도, 세상이 처하는 모든 환경, 내가 처해 있는 처지,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앞으로 변할 것 같지 않은 인생이라도 그것이 일시적이고 잠정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새로운 나라가 이 땅에 와서 영원토록 함께 사는 그 아름다운 그 영광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넉넉하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미래를 보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될 것을 보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있습니다. 감사의 대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감사로 나갔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를 보면요, 비참했어요. 한번 볼까요? 하박국 3장 16절로 17절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있었던 그 시대의 상황 암울했어요. 어떠한 소망이 안 보여요. 1305페이지 하박국 3장 16절로 18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여러분, 창자가 흔들리는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여러분, 창자가 막 끊어질 것처럼 막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 삶의 위기를 여러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하박국이 만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막 부들부들 막 그냥 환경이 밀어지우는데 막 그냥 쓰나미처럼 밀려오는데 막 입술이 떨리고 창자가 뒤틀리고 어떻게 할 줄 몰라 막 당황스러워서 그런 상황에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적군이 막 올라옵니다. 막 밀고 올라옵니다. 환난 날에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면 몸이 썩는다는 거예요. 내 몸은 내 조세에서 떨리는 듯 죽을 것 같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뭐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처한 그 나라의 상황이에요. 적군이 막 쳐들어옵니다. 그것을 보는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도륙하는 거 다 보겠죠. 막 백성들이 다 나자빠지는 거 보겠죠. 막 도망가는 사람 보겠죠. 막 피로 낭자한 것을 막 보겠죠. 그때 막 그냥 입술이 떨리고 막 고통스럽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그때. 근데 상황이 어떻다고요?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에 무성하지 않은, 나무가 열리지 않아요. 왜? 뭐 모든 사람들이 와서 싹 다 갖고 가니까. 막 여러분, 일본의 압제를 받을 때 막 뭐예요? 우리가 농사를 지었더니 뭐래요? 10분의 7을 갖고 가고 2만 남겨놓고 그것을 우리 보러 막 살라고 그러고 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상황에 여러분,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리지 않아요. 먹을 것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하나도 없어. 밭에 먹을 것이 없어. 막 쌀에 떨어졌어. 이번 달 살 게 한 10만 원밖에 안 남아. 아예 애들 학원비 줘야 되고 키워야 되는데 대출금도 갚아야 되는데 막 경매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막 딱지가 붙기 시작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그때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여러분, 감사가 되겠어요? 감사가. 근데 뭐라고 해요? 여러분,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어떻게 이 고백이 나왔을까? 어떻게 이 고백이 나왔을까?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 어떤 집안의 집사님, 쌀이 떨어지고 남편은 실직하고 남아있는 돈이라곤 수중에 딱 100만 원, 집도 떠나야 되고, 그랬을 때 얼마나 심정이 참담했을까? 그때 여러분,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 근데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가능해요? 하박국 선지자는요, 자신의 처지를 보지 않았어요. 뭘 바라봤느냐? 믿음의 눈을 열어서 2장 14절로 가봅니다. 2장 14절. 자신의 환경에 파묻혀서 자신을 바라본 게 아니라, 환경을 바라본 게 아니라 눈을 열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어요. 2장 14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본다. 적군이 이 나라를 넘어뜨리는 것을 보고, 압제를 보고, 사단이 어두움 가운데 이 나라를 힘들게 하는 것을 본다. 그런데 내가 또 본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여호와의 영광이 이 세상에 넘치는 것을, 물이 바다를 완전히 덮어서 하나님의 역사,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을 나는 믿음의 눈으로 본다. 그래서 그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을, 그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보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왜 하박국 선지자를 불러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게 했는지, 그리고 그 자리에 서 있게 했는지,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놀라운 것은 뭐예요? 몇천 년 전에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박국 선지자처럼 여호와의 영광을 경험하는 놀라운 자리에 함께 서 있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학자들이, 미래 학자들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야기합니다. 다음 세대는 끝났다. 교회의 다음 세대는 다 무너져가고 있다. 앞으로 소망이 없다. 살 길이 뭔지 찾아야 된다. No! 여호와의 영광이 있음을 우리가 본다면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나라와 민족과 족속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다 그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졌던 것처럼 다음 세대는 결코 망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은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가 선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함께 서 있을 수 있기를 바라요. 말씀을 정리하고 마쳐요. 여러분, 감사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 자신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의 삶의 의미를 찾으세요. 여러분이 왜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지, 이 삶의 의미가 뭔지를 찾으시고 해석하세요. 그리고 질문을 던지세요. 하나님,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진다는 것을 믿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록해 보세요.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있었던 것, 나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기록하고 찾는 거예요. 그것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국 우리가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 걸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 찬양이 이런 찬양이 있죠. 우리에게 주신 복을 뭐해 보아라? 세어 보아라. 하늘의 별과 같이, 모래알 같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제가 제자반에게 숙제를 냅니다. 감사 제목 100가지를 써오셔. 그랬더니 미치겠다는 거예요. 감사할 조건이 없대. 100가지를 써오랬는데. 근데 있어요. 여러분 적어보시니까 있어요. 감사할 100가지를 적을 수 있는 게 감사.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남편이 있어서 감사, 아내가 있어서 감사, 그 감사의 조건이. 그래서 여러분, 숨 쉬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부모가 됐다는 거, 자녀가 여러분들을 아빠, 엄마라고 부르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아침에 내가 출근할 때 아내가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고 밥을 해주는 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부족한 목사인데 여러분들이 목사 말을 듣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지금까지 여기로 따라와주고 참아주고 허물을 덮어주는 게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사랑해야 할 사람이 있고 사랑을 받는다는 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 섬김 덕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이렇게 고백하세요. 당신 덕분입니다. 여보 덕분이야. 한번 해보세요. 옆에 분들한테. 남의 분한테 하지 말고 옆에 분한테 얘기하세요. 여보, 당신 덕분이야. 하세요. 여보, 당신 덕분이야. 그럼 또 이렇게 말하지. 그걸 이제 알았어?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러지 말고 고마워. 그렇게 말해줘서 여보 고마워. 나도 마찬가지야. 당신 덕분.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 삶이 행복해지지 않겠어요? 감사의 눈을 뜨면요, 감사는 많습니다. 아주 가까이에 있어요.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예요. 감사해요. 주위를 둘러보세요. 가정이 있고 형제가 있고 부모가 있고 부모님을 제가 떠나보내니까 부모님이 계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찾아갈 사람이 없잖아요. 이제 그냥 산소 가서 찾아뵙는 것밖에 없잖아요. 있을 때 잘해. 그 말이 그냥 들리는 거죠. 이제 남은 한 분이 계시니까 아들로서 사위로서 잘해야 되는 거, 그게 있는 거죠. 예배드릴 교회가 있고 아름다운 자연이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성도님들이 있어.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가 그것을 다 깨달았을 때 한 고백이 1절하고 5절입니다. 1절 5절만 보고 마쳐요. 기도하고 마칩니다. 1절 5절 볼까요? 감사의 문으로 들어갔을 때 나온 고백이 1절하고 5절이에요. 1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5절이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번 한 주간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감사하며
덕분에라는 말을 많이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권사님 덕분에, 집사님 덕분에 감사하다고.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